오늘 설교의 제목은 첫 교회의 첫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개척자였던 마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중세교회와 싸워가며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에 치열한 시간을 보낼 때에 매일 아침 2시간의 시간을 정하여서 매일 시간 2시간을 구별하여 매일 2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엄청 바쁜 일이 있거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는 뭡니까?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1시간만 30분만 기도하겠다. 이게 원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루터는 기도의 사람으로 절대적인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의 승부가 달려있다는 것들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실제로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 같습니까? 정말 기도만 무조건 하라는 말일까요?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말의 뜻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일을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뿐 아니라 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적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시작.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369, 369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환산되어지냐면 유대인들은 해가 떠서 1시간이 지나면 1시입니다. 해가 뜨고 2시간이 지나면 2시이고 해가 뜨고 3시간이 지나면 3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평생 볼 거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 3시는 3 더하기 9는 뭡니까? 3 더하기 6은 뭡니까? 9. 그러니까 오전 9시가 첫 번째 기도 시간인 3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시간인 제6시는 6 더하기 6은 뭐죠? 12.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유대인들이 하는 두 번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 시간 제9시는 몇 시일까요? 9, 맞습니다. 9 더하기 6은 뭐죠? 15.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 하루 일과를 살아내는 한창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딱 구별해서 그것도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건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우선순위로 목숨 걸고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만 살펴봤지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심에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회심에 돌아왔다는 말은 진짜 3,000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만 3,0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예루살렘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랬던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 6,000명, 8,000명이 매일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럼 그 예배를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본거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교를 아주 적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배하는데 대규모 집회를 매일 열었습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 조금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만 예배했던 것들이 아니라 각 가정별로 집에서도 매일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가정 예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뭡니까? 이건 우리로 치면 사랑방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동사 목사로 부임할 때에 제가 원로 목사님께 부탁했던 부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모든 성도들을 사랑방으로 이렇게 잘 조정해서 다 나눠주세요. 제가 한 2달, 석 달 전에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막 2달이 가도 막 이제 곧 부임할 건데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부임해서 하소. 부임해서 하소. 제가 알아야 누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사랑방을 매정할까 아닙니까 했더니 못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 여기 붙이면 이 사람이 걸리고 요 사람 여기 붙이면 요 사람 걸리고 요 사람 붙이면 이 사람은 교회 안 할 것 같고 못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몇백 명 사랑방 조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로 따지면 사랑방 모임을 만들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방을 만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요. 바꿔주세요. 왜 김집사 넣었습니까? 우리한테 왜 박집사 넣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면 저 교회 떠납니다. 저 대구 성강교회 갑니다. 청도 성강교회 갑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연약한 죄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컴플레인을 초대교회가 일일이 맞춰가면서 이 사랑방을 조직했던 것이 얼마나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습니까? 각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었어요. 사도들은 눈코 뜰 데 없이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풀 스케줄입니다. 약간의 시간도 없이 완전히 풀 스케줄이 차서 눈코 뜰 데 없이 숨 쉴 틈 없이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에도 귀신을 여러 번 쫓아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님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예전에는 해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분주한 가운데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상황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이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겠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사랑방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지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나눠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목자 중에 이거 안 적어낸 목자들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보고서에 보니까 뭐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 경험이 뭐였었습니까? 기도였어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기도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며 애원하십니다.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복하고 순종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방에 가셔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에 몇 시간 쭉 기도하면 될까요? 미국에 윌로 크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의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11조는 몇 시간입니까? 이 목사님의 강조점이 뭐냐?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2시간 40분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 말하기를 어떤 일을 할 때에 최소한 10분의 1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시간 사이 갈 거면 1시간 기도하고, 5시간 어디 갈 거면 50분은 기도하고, 1시간 어떤 일을 할 거라면 10분은 기도하는 기도의 11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게 생겼습니다. 저는 어때요,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자상하고 인자하며 사랑이 많고 성도들을 잘 이해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앞에서 온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마시고 남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11조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10의 0.5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0의 0.5조는 몇 시간입니까? 1시간 12분입니다. 제가 다 계산했어요. 1시간 12분입니다. 저는 또 인자하고 자비가 많고 국률이 많기 때문에 1시간 12분 끝다리 떼겠습니다. 1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요청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고 요청해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목숨 걸고, 하루, 굉장히 뒤쪽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 사랑방에 가셔서 나누십시오. 지난주처럼 나누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1시간씩 기도할 것인데 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시고 결단을 목자들이 잘 적으십시오. 그러면 그걸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1시간은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핑계가 있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항이 있는 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승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통찰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오늘 드디어 첫 번째 교회의 첫 이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대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출산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못 걷게 되는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를 가졌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였어요? 누가 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의 관점으로 그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여 세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걷지 못할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태어났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는 뭐냐?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누군가가 업어다가 거기 놔둬줘야만 구걸을 할 수 있는 철저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2살부터 성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12살이 되어지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고 12살이 되어지면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를 시작합니다. 그 12살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도 12살 때부터 구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28년이나 구걸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비참과 저주와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적 관점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으로부터 제외되고 소외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교회가 첫 번째 이적을 행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병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첫 이적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냄새가 안 납니까? 뭔가 낌새가 안 납니까? 지금 누가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는 철저하게 무능하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제가 한잔할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사람은 우리 모습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에 다 입에 선악과 하나씩 물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선천성 질병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 아니라, 무능한 인생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의 상태를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 가는 인생이 우리였어요.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환자와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성경은 이 사람과 우리를 대비해 보이면서 이 비참한 인생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 다음 뭐합니까? 구걸하거늘. 왜 봤습니까? 구걸하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는 본다, 본다, 본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 환자가 본다라는 이 말은 에이돈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외형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왜 봤습니까? 돈 얻으려고. 어떻게 봤냐면 돈 많나 안 많나 보자 이렇게 본 거예요. 저 사람 내게 돈 도와줄 건가 안 도와줄 건가 인상 한번 보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다른 시선으로 이 환자를 보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 환자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통찰력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이 아테니조, 주목해 본다는 말은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통찰로 보는 것을 아테니조, 주목하여 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순교하는 순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의 세계 속에서 천상을 보며 천사의 얼굴로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통찰력인 것입니다. 아테니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이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그를 보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성령 충만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를 보면서 돈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은과 금이에요. 그걸 갈망하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은과 금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제사에게 쓰는데 그걸 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한 몇천 명이 다 집 팔아가 내놨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 우리 교회 정도만 해도 여기서 집 팔고 땅 팔고 해놓으면 보통 부자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이 나는 많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은과 금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과 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은과 금은 지금 이 환자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이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랬죠. 우리도 다 은과 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이 뭡니까? 지금 이 환자가 은과 금을 갈망하며 원해서 그 자리에 있었듯이 우리가 늘 갖고 싶고 늘 바라고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 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은과 금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돈 구할 거 아니에요. 돈. 우리에게 은과 금은 돈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나 은과 금은 적절하게 있으니까 피부? 몸매? 이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나에게 은과 금은 뭡니까? 좋은 대학, 인서울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은과 금 뭡니까? 이쁜 배우자? 잘생긴 남편? 아마 대부분은 잘 나가는 직장일걸요. 그게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과 금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거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거나 우리를 구원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에 저에게도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갈망하고 이것만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싶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비비탄 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 한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 다 아실 건데,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영화 뭡니까?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80년대에 유행했던 영화 뭡니까? 주연발 장국영 나와가지고 입에 장난깨비 하나 물고 샹샹방샹용 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닥 하는 게 영화 전부였어요. 노다지 다다다다다다닥 하는데 절대 총이 안 맞아요. 다다다다다닥 하는 게 나중에 찾아가서 다다다닥 이게 영화 전부니까, 그게 우리의 영웅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소망, 비전, 꿈, 우리의 은과 금은 다 뭐였습니까? 비비탄 총 갖는 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계속 요청했습니다. 총만 사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총만 사주시면 말씀 잘 듣겠습니다. 총만 사주신다면 어쩌면 공부도 잘할 수 있을걸요 하면서 막 요청했지만 부모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비비탄 총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인생의 불합리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까? 저 총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인데,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어릴 때 노름을 붙이는 하우스를 했었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집은 노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름판을 가만 보면요, 그때 당시에 비비탄 총이 막 5,000원, 7,000원 이렇게 했을 것인데 노름판 한 판에 제가 보니까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날 위해 한 판만 이길 수 없는 것인가? 나의 비비탄과 나의 은가금을 위해 딱 한 판만 이겨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아버지가 진짜 미웠습니다. 여러분, 노름판에 가보면 데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알지만 모른 척. 좋아요, 연기 좋아요. 예, 데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우스 운영비죠. 어느 일정한 금액을 딴 사람이 딴 금액의 일부를 내놓으면서 그것을 술값, 담배값, 밥값으로 그걸 내놓으면서 하우스를 운영하는 돈으로 떼는 겁니다. 그 데라비가 막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예요.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단 한 판만 날 위해 데라를 뜯어줄 수 없는 것인가? 일평생 딱 한 번만 날 위해 데라를 희생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왜 나에게 데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왜 나는 데라가 없는 것인가? 노름하는 아버지 친구 중에 저를 참 이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막 트로트도 알려주시고 막 이상한 욕도 가르쳐주시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 친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총 갖고 싶은데 총을 안 사줘요. 아저씨 저 총 사주시면 아저씨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담배도 사오고 커피도 사오고 뭐 하여튼 아저씨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하잖아요. 여러분 감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때 쓸 수 있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른들이 당시에 꼭 이런 얘기할 때 집중도가 높아요. 지금 말씀 얘기할 때 집중도가 안 높고, 어릴 때에 옛날에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어른들이 뭐 그 자녀나 어린 막 가족들에게 뭔가 해줄 때에 어떤 얘기를,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하면 진짜 감옥 갑니다.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얘기를 주로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진짜 뭐 불경도 안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고추 한번 보여 좀 해줄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그런 얘기.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아저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니 이렇게 하면 내가 사줄게. 그 이유는 생각이 안 나지만 확실한 건 아저씨가 저한테 총을 사줬다는 겁니다. 사줬어요, 아저씨.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이런 거 꼭 기억하고 집에 가셔서 뭐 보여줬다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 근데 아저씨가 총을 사줬는데 그 총을 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총으로 다다다다다, 내가 주연다, 네가 장국영이다, 네가 유독하냐 이러면서 다다다다닥 하고 막 이쑤시개 물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놀다가 실제로 친구 중에 한 명이 비비탄 총에 눈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검은 눈동자 있죠? 그 홍채라고 말하죠. 그게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네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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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됐다. 너무 두려웠어요. 이것만, 이 나의 은가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나의 은가금만 내게 주어지면 나는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너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그게 누군가에게 불행을 주고, 그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걸 보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 모든 은가금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가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가금이 필요하지만 은가금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자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엄청 자신 있어요. 분명한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네 문제의 인생의 해결책이 있다. 나에게는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확신에 찬, 자신감이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신감은 뭐였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 있고 있어하고 확신에 차 있어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네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너를 구원하고 네 인생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 그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행복이고 비전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에 차 있고 자신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있어 합니까? 그 확신이 있어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냔 말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선교 캠프를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집회를 하다 보면 항상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집회를 김천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어떤 무리들이 사람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더니 막 우리 스태프들이 뛰어다니고 우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었더니 누군가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뭐 사람을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가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여고생이 영적인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어느 한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막 축기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90%는 귀신 들린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은 뭐 해야 됩니까?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 없이 약 먹어야 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탄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매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께 찬송해 보면 압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면 반드시 영적인 현상이라면 영적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부에 딱 갔더니 한 15명 뭐 요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막 거품 물고 막 그렇게 막 누가 봐도 귀신 들린 현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이었는데 약간 얘가 선지자 귀신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목사를 명하여, 야, 나쁜 목사, 이 사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나쁜 놈아, 이러면서 말하면서 네 언제 뭐 했지 이랬는데 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라지시고, 이 전사님이 나쁜 놈, 네가 그러도 전사냐 이러면서, 이 나쁜 놈, 네 같은 건 전사도 아니다 이러면서 네 뭐 언제 어느 일을 했지 이러면서 하는데 전도사님 얼굴이 빨개지더니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이게 러시아 룰렛 게임처럼 얘가 누구에게 어떤 지적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에 신사도 이런 걸 워낙 추앙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막 귀신 쫓아내고 어떤 게 막 드러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걸 추종하고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신사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다만 그 신사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현상을 두는 것이 신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글자로 배우지 않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희 20대 전체를 바쳐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제가 워낙 많이 보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너 새끼 놈!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명한다 이러면서 새끼 어디 조용히 하네 이러니까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예수님이 막 그러니까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영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 옛날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막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약한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나 귀신 쫓아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사실은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약한데 우리 안에 강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그때 이제 전도사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이 지체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불안하시거나 이렇게 확신이 없으신 분 나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15명쯤 있었는데 몇 명쯤 남았을까요? 몇 명쯤 남았을까요? 3명 남았습니다. 배신자들 문 닫고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재권 주재자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까지 귀신 앞에, 사탄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신 있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보다도 우리가 뭐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은과 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래도 은과 금이 있어야 내 인생 행복하고,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래도 은과 금이 있어야 내 인생이 소망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말고 은과 금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이 땅을 살듯이 산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은과 금이 뭡니까? 돈, 주식, 아파트, 성공, 자식 잘 되는 거, 학벌, 직장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가 귀한 줄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예수 있으면 그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다 가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바꿔놓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진짜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예배 마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도박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오늘 아멘 했는데 예배 마치고 진짜 나가다가 우리에게 은과 금 있잖아요. 뭐 아파트, 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본당 딱 나가는 거 다 잃어버리고 예수만 남는다 칩시다. 목사님 왜 그렇게 과격하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방금 아멘 했으니까 예수는 내한테 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그거 있죠. 그거 진짜 본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잃어버리고 다 예수만 남다 칩시다. 그래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임을 확신하시고 그걸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인인 송명희 씨입니다. 송명희 씨는 한 살 때 내성마비를 앓으면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한 70쯤 되셨는데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방송에 나오거나 간증 집회에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뒤틀린 몸으로 알아듣기 힘든 말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은과 금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송명희 씨가 고백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송명희 씨가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썼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 가사로 찬양곡을 입혔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영적 통찰력이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예수님이 전부라고,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고아와 빈민들과 병자들을 위해 평생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기업가들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건 무엇이든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게는 예수님 한 분이 필요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